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제목으로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골자로 살펴봤던 것은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신학을 위한 올바른 순서 위에 이제 서는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나열한다면 이제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제 이성이 그 다음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우리의 맨 마지막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약간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의 체험이 성경보다 가장 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강력해요. 체험은 강력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부터 듣잖아요. 그렇죠?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지고 깨닫게끔 되어지면은 그것이 온전히 성경의 진리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의 진리처럼 인식을 해요. 물론 그 부분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은사나 아니면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시는 그 영역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조건이 전제되어집니다. 조건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받은 대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지켜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의 체험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그러한 영역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자리에 가고, 그래서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이 위에 가요. 그래서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건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을 위에 두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전통은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경에 근거한 전통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이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에 근거한 전통들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었냐면 전통이 곧 성경화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전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영역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영역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지는 일들을 맡게끔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뭐냐면 눈뜬 장님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눈 떴으니까 보잖아요. 보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눈을 떠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게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전혀 성경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만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야 돼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름대로라는 얘기는 이제 100% 이제 성경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삶을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간이 안 가요. 우리도 분간이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경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자부했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제가 단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뭐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아는 한에 있어서 그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어요.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이 지킨 모든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성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전통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 의한 삶을 살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의 중요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전통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지금 살펴보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런 자세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체험에 근거하는 거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전통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반드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면은 헤롯이 그 동생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취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드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건 뭐 잘못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되게. 그 기간에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상당히 짧았지만 강렬하게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30살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업무 볼 때도 딱 30살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메시아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우리 대제사장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레위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살로 딱 한정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 안 해보시죠. 왜 30살에 시작했었을까?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도 30살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만 형이에요. 그래서 30살에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30살 때 시작했을 테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셨을 때도 30살이니까 이제 그러면 6개월 먼저 시작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 사역할 때도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있다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여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이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이 상당히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친척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때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 후에 임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것을 보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엘리사벳과는 친척지간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사촌지간이, 그렇죠? 사촌지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촌인지 육촌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이제 마리아는 뭐 그때 한 10대쯤 됐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20, 30대인데 아니요. 그때는 빨리 결혼하기 때문에 10대쯤 되었을 거예요. 10대 한 중반 내지 약간 후반. 보통 한 16이나 14에서 16, 그때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이 벌써 실이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엘리사벳도 지금 마리아도 이제 지금 그렇게 임신해서 간 것을 엘리사벳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올 때 성령이 태중에서도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예언을 해버리거든요. 내 뱃속에 내 아들의 주님이 나에게 오면 어찌미냐 하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막 이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에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받았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어, 31절이 아니라 29절부터 보죠.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물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는데 여기 지금 33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내려서 예수님이 내리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라고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데 이제 얼굴은 사촌인 줄 알겠죠. 근데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친족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그것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죠. 근데 이제 친척으로는 알았죠. 근데 그가 메시아였다는 건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딱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란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하니까. 보라, 천만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선포하죠.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메시아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3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증거하던 예수가 세례를 주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나는 오히려 그가 와가지고 난 너무너무 기뻐.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왕성해야겠고 나는 쇠해야되니까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욕심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옥에 가 있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답은 이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이제 제자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상과는 다르게 막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병자들 고치고 그런 것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문점이 생겨요. 왜 의문점이 생기냐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어떠한 계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말세지말에 오실 심판자이신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신발끈을 푼 건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하는 일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난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완전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서 쭉정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전부 다 불에 집어넣어서 심판하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일들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그 위엄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위엄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얘기하는 것처럼 세리랑 친하고 또 창녀도 용서해주고 창녀가 이제 창녀이었던 사람들, 창녀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여럿 있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나와서 예수님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가 알았던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전혀 그 일, 내가 받았던 그 계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의심이 가겠죠. 바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닌가 보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는 바와 예수님의 행하심이 달랐을 때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우리는 이걸 적용할 때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절에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일 테니까 이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그때는 캐치했을 거예요. 캐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듯이 이제 말세지 말에 오실 심판자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1장까지는 이제 11장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12장 마태복음 12장부터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영역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을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근데 12장부터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되어지는 역할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충돌되어지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제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먼저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12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설명하셔요. 설명하시는데 근데 그들은 먼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일들을 설명해도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진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듣고서 판단하고자 하는, 듣고서 이제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자들, 서기관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했다고 했죠.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은 그들이 분명히 들어서 이거 성경 어디에 있는 구절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 전통들을 깨는 거였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는 막 그런 전통을 깨는 거였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성경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때로는 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이제 기존 교단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 교단 내에서도 전 이런 예배를 만약에 하는 것을 이제 영상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어떤 말씀을 던지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은 살펴보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 기준 또는 전통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적하지 않고 올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의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처음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담대함입니다. 말씀에 의한 삶과 담대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담대함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담대하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구절, 비슷한 구절이 몇 번이나 이걸 얘기하냐면 강조하냐면 바로 8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짧은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지 않고선 절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본격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가장 먼저 흔히 하는 거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근데 같이 밥 먹는데 나 혼자 아주 이제 식사 기도를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기도를 갖다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시선이 느껴지니까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이익에 반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장군이었어요. 실제 전쟁에 가서 모세가 이제 대신 뒤에서 지팡이로 기도해주고 여호수아를 이제 왕이란다. 이제 장관을 삼아가지고 이제 장군 삼아가지고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처럼 여호수아는 용맹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신이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력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나온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8번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이 말씀에 의한 삶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을 더 살펴보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담대함의 요소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담대함을 내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어디서 얘기하냐면 에베소 6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즉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그 말씀, 전할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받은 그 말씀을, 즉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막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라는 그런 고민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느냐라는 건데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보십시오.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예수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며 단지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길래?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하느냐라는 거죠. 할례는 어디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 명령하실 때가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에 내 언약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내 영접하는 거거든요.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삶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않고 또한 그 죄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면은 세례 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그렇게 주셨는데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표현으로서 할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상실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으로서만 자리 잡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는 그 세례 받으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할례만 받으면 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단지 할례라는 의식만이 그들에게 남아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은 중요하죠.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전통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표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굳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지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전부 다 전달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더 품기 위해서 유대인들 할례 받으라고만 얘기하면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반드시 받아야 돼 얘기하면은 나머지 유대인들이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을 부인하니까 그 전통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졌었지만 오늘날도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예수님 믿어도 주일날 장사해도 돼.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안식일날의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래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목회자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직접적으로 이래 되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그걸 허용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가가지고서도 예배마치 가가지고 개업한다 그러면 축복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에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창대를 딱 걸어줘요. 그게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복음에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전파되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는 받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벌떼같이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몰려드니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가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은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베드로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 당대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도 담대함이 필요했는데 이 어떤 영역이냐면 베드로 자신 여기 이제 식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이제 전통이고 또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제 되새김 쪽팔리면서 되새김질하는 그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그 외의 동물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건 쪽발이잖아요. 그렇죠?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같이 교회에 있었지만 근데 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은 그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위에서 이제 커다란 이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 말씀 들리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동물들이 그러니까 주여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제 정결치 않은 음식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환상이 3번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그 백부장의 초대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율법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했던 그런 영역에서 이제는 다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는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딜 가서든지 스스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같이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머리에 생각 하나 딱 스쳐갑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왜 갔다 왔냐, 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너 부정하다 하면서 네가 어떻게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며칠 자고 올 수 있느냐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하나 났던 것 같아요. 그 나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이 일들이 분명히 저 사람들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밥그릇을 들고 살짝 일어나요. 그러니까 슬쩍 옆으로 싹 이제 떨어져서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같이 왔던 사람들도 눈치 보더니 쓱 이제 베드로처럼 또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먹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어떻게 하지 뭐 같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외식 유혹되는 반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게, 예?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들에게 살게 하려 하느냐. 말도 어려워요. 이렇게 막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아까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임해서, 두려움은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목숨 걸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힐남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슬쩍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 또한 사도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이제 교리로서 칼빈 교리를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개신교가 되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르틴 루터가 딱 세 가지 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다. 첫 번째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딱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부교가 모든 것을 정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이 기치를 내걸고 나가려 했을 때는 그의 목숨을 걸고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목숨을 걸 정도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 정도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 있어서 이익이나 어떤 손해보는 걸 단순 오해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에 의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했듯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영역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묻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묻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합치하면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 나오시나요? 주하고 208장 찬양하죠.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시 주의 임재 주의 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게 하시 주의 임재 성령님이 곳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이 이곳을 완도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이 이곳을 완도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기도하는데요. 말씀에 의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이제 느껴지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선명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이대로 삶을 살지 않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우리가 선명히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면서 몸부림치게끔 되어지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선명히 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그게 좀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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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선명히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부드럽게 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얻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성령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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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그 삶을 살기로 아버지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애쓰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함과 즐거움과 또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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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눈을 여시사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떠는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부딪혀야 함을 압니다. 또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부딪혀야 됨을 압니다. 아우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성령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충만히 임하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인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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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임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남았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임하세요. 올로로로로로로로로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 올로로로로로로로로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 올로로로로로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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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 올로로로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 이 시간은 몸이 좀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김미숙 성도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더 나은
있으니까 하나님 더욱더 그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지금 오철 성도님 수술 이후에 잘 이렇게 아물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튼튼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승우 성도님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건강을 잃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 번 한 번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박정수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왜냐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사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사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치료의 능력에 아버지 그들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비신 성도님에게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임하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지혜의 능력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사 아버지 그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시는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오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수술한 부리가 잘 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치유 능력 지금 임하사 그 적합 부위가 온전히 아버지 딱 붙게 하시고 더 강건케 되어지며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철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아버지 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박박정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몸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다리를 튼튼케 하시고 또 아버지 잘 아버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육신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그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딸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상륙과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님의 가슴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사실백제가 튼튼케 되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딸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이승우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안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 힘든 병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온전히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이 천하의 교회의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들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어느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건강에서부터 영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전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직장을 온전히 허락하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 있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붙여주시사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여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좋은 직장을 아버지 지니자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온전히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머리 숙여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사랑하실 자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의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